할렐루야. 이제 다 편안하게 저를 보십시오.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늘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화도시온교회 생일입니다. 화도시온교회는 1905년 9월 20일 사랑방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첫 예배를 인도하신 분은 29살 된 청년 김양권 집사님이시고 나중에는 전도사님이 되셨습니다. 예배 장소는 정인택씨 공당이었고 첫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정인택씨 부부 3명의 아들, 며느리와 딸들, 그리고 서당에 다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117년을 지나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방 교회는 조금 후에 고창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1962년도에 고창교회가 분리개척해서 상방교회를 개척시켰습니다. 1980년도 상방교회는 화도중앙교회로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도 고창교회와 화도시온교회는 역사적으로 다시 합쳐서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고 화도시온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적 전통 중에 하나는 두 교회가 아름답게 연합하여 아름다운 일치를 이루어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일치와 연합의 모습 안에 우리 교회는 잘 훈련된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무례하게 말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어떤 말을 할 때에도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조심해서 말하고 조심해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교회는 참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 아름다운 귀한 전통이 있는 이 복된 교회, 이 117년의 역사를 맞은 이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 존귀하고 복되게 연합과 일치를 이뤄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곳이고 무슨 일을 하는 곳이죠? 교회란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뜻은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로는 교회가 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말을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카페 교회가 있습니다. 주중에는 카페로 있다가 주일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교회는 회사 안에 있습니다. 공장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라고 부릅니다. 어떤 교회는 주중에는 채소 가게를 하다가 주일에는 또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주중에는 떡볶이 가게를 하다가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중에는 떡볶이 가게를 하다가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교회 안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기도 하고 어느 교회는 아예 교회 안에 대안학교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 가장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건 목사의 이중직입니다. 개척교회와 어려운 교회의 목사님에게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직업을 가져서 주중에는 일을 하고 그리고 주일에는 예배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자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 이런 주장들은 변화와 혁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변화와 혁신을 말하기 전에 기본이 뭔가에 대하여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뭐 하는 곳인가? 교회는 근본적으로 어떤 곳인가?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혁신과 변화를 이야기하는 분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정의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본을 논의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교회는 어떤 곳인지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혁신의 방향이 바로 됐는지 변화의 방향이 바로 됐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뭐 하는 곳인지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정립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이 곳곳에서 흔들리고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적으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하여 교회란 어떤 곳이고 뭐하는 곳인지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성경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세상에 생겨난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는 8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다음 8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8가지를 오늘 짧게 큰 테두리 안에서 이게 교회구나 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8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거듭난 성도들의 공동체. 둘째,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진 공동체. 세 번째,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예배 공동체. 넷째, 세례와 성만찬을 정기적으로 행하는 공동체. 다섯째,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여섯 번째, 회개하는 거룩한 공동체. 일곱 번째,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여덟 번째,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므로 교회란 어떤 곳이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란 어떤 곳이고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됩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예배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만 모여서 드리는 걸로, 교회의 모든 모임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만 모여서 모이는 그러한 모임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예배에 불신자와 외부인들을 계속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임에, 우리로 말하면 속회에 불신자와 외부인들을 계속 초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여러분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방언에 관한 말씀인데,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알지 못하는 자들, 외부인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이들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만의 모임, 자기들끼리만의 예배가 아닙니다. 이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임을 할 때마다 반드시 믿지 않는 자들을 초대했고 알지 못하는 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혼자 나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알지 못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최소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같이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둘째, 교회란 어떤 곳이며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둘째, 교회는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2장 42절 43절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 사도들은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씀만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다양한 은사를 받고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이들은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잘 해결했습니다. 또 사마리아 등 다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부흥이 진짜 하나님의 부흥인지를 분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교리적인 논쟁을 할 때 앞장서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교회는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 지도자는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함께 해결하는 사람이고, 다양한 일들이 과연 성령의 일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고, 또 이단의 각종 미혹들에서 성도들과 교우들을 지켜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다양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다양한 지도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란 어떤 곳이고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같은 목소리로 42절 말씀만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이때 섬긴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런 순종은 성경 공부로 이어집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하는데 배우는 목적은 성경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가르침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표준으로 하고 그리고 성경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 성도들은 성경에 기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요? 그래야 어떤 환난에도 망하지 않고 든든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습니다. 교회가 삶의 모든 기초를 성경에 두는 이유는 반석과 같은 주님의 말씀 위에 인생이 세워질 때, 교회가 세워질 때 비가 내리고 태풍이 불고 또 엄청난 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석과 같이 주님께서 든든하게 교회를 지켜주시기에, 인생을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인생을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 이중직을 말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교회가 어려울 때 잠시 임시적으로 교회가 목사의 이중직을 잠시 아주 간단하게 허용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목사는 성경을 연구하는데, 묵상하는데, 공부하는데, 그리고 익히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합니다. 아유,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고 내가 벌어서 쓰니까 떳떳하고 좋아. 저는 반대입니다. 떳떳하려고 목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떳떳하기 위해서 목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성경을 공부하고 책을 읽고 묵상해도 항상 시간이 부족한 걸 느낍니다. 항상 제 설교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깊은 곳에서 물을 길러 올려야 맑은 물을 길러 올릴 수 있습니다. 더 기도하는 시간, 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떳떳하잖아, 떳떳하려고 목사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성도들과 함께 깊은 곳에서
은혜의 물을 길러 올려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곳, 그것이 교회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제 친구 목사님 중에도 이중직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지만 개척교회 어렵기 때문에 신문도 배달하시고 또 택시도 운전하시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건 과정일 뿐, 궁극적으로는 교회는 목사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물을 길러내느냐, 어떤 말씀을 길러내느냐, 어떤 은혜를 길러내느냐가 결국 교회를 살리느냐, 교회를 죽이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네 번째, 교회는 세례와 성만찬을 정기적으로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2장 42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떡을 뗀다는 건 성만찬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만찬은 중요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세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킨 성도가 이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베푸는 예식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무려 3,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정기적으로 신자로서 결단할 수 있는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성만찬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의 삶을 사는 자가 바로 나 그리스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만찬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 그 생명을 내가 먹고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성만찬입니다. 교회는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거듭난 성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식, 성만찬 예식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걸 정기적으로 베풀어 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2장 44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는 말은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을 사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모두 함께 지내며, 믿는 사람이 서로 외면하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지내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때 한 마음 한 뜻은 누구의 마음이고 누구의 뜻입니까? 성령의 마음이고 성령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교회는 내 생각으로 하나 되는 곳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곳이 아닙니다. 내 뜻으로 하나 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성령님의 뜻으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의견이 다를 때 교회는 함께 자기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뜻을 구합니다. 성도들 모두가 다 한 성령의 뜻을 구하기에 자연스럽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두 교회가 연합해서 다시 한번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뵐 때마다 무한 존경의 마음을 갖습니다. 잘 훈련되어서 말할 때도 대사에 조심스럽고 행동할 때도 대사에 조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서로 물론 뿌리는 같지만 서로 한동안 다른 교회로 있다가 연합했어도 이렇게 아름다운 연합과 일치를 계속 이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의 뜻을 따르며 성령 안에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여섯 번째, 교회란 어떤 곳이고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회개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회개하라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어떻게 돌이켰습니까? 어디에서 돌이켰습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교회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패역하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스콜리오스입니다. 뜻은 구부러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역하다는 것의 가장 좋은 이미지는 뭐냐 하면 못이 구부러진 거예요. 구부러진 못은 공을 들여서 펴지 않는 한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목수들을 보니까 못이 많으니까 퉁퉁 치다가 구부러지면 그냥 빼버리더라고요. 구부러진 상태로 그냥 있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부러졌다는 건 뭡니까? 패역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런 세대로부터 삶을 돌이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교회는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며 날마다 말씀 가운데 새롭게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야 되고 새롭게 정결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 번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함으로 날마다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계속 회개함으로 패역한 세대하고는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교회란 어떤 곳이고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42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이때 교제는 세 가지입니다. 정서적인 교제, 영적인 교제, 물질적인 교제입니다. 이게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서적인 교제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는 서로 기도해주고 또 선한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속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 자체 안에서 곳곳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뜻한 말도 가야 되고 기도도 가야 되고 그리고 물질도 가야 됩니다. 김치도 주고 여러분 김밥도 싸다 주고 같이 짜장면도 먹으러 가고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세 가지 교제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인 교제도 충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정서적인 교제도 충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물질적인 교제도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 물건을 통용하며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만 영적인, 정서적인, 물질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도 믿지 않는 자들과도 또 국가와도 영적인 교제, 정서적인 교제, 물질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8번째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떤 곳이고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입니다. 47절 끝부분을 보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건 단순히 전도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사방에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 구원받는 역사들을 교회 안에서 체험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8가지, 지금 말씀까지 포함해서 이 8가지의 교회의 모습이 균형 있게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병들어 있는데 그 병든 부분을 방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병든 걸 방치한 교회에 영혼을 보내주시지 않고 그 영혼이 그 공동체에서 변화되어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힘쓰면서 동시에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 교회가 8가지의 이 균형을 갖춘, 균형을 이룬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사방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께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구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성서적인 교회 8가지의 특징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서적인 교회는 이 8가지가 치우침이 없이 다 골고루 잘 갖춰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약한 부분이 없도록 8가지가 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해야 합니다. 경제 이론 중에 나무통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높이가 다른 나무들을 엮어서 이어서 통을 만들었습니다. 물을 붓습니다. 물이 얼마나 찰까요? 가장 낮은 조각 높이만큼 물이 찹니다.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십니다. 은혜가 얼마나 찰까요? 우리 교회의 제일 약한 부분만큼만 은혜가 채워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균형 있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해야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건강한 교회가 이 땅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 같이 이제 함께 십자가를 짊어집시다.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건 누구냐 하면 저도 교회 아픈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간혹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막 욕하고 하는 거는 그냥 덜 아파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이 교회 욕은 막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고 저것도 문제가 되고 저것도 문제가 되는데 정작 본인은 교회에서 멀찍이 떠나서 손가락 하나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수고하지 않아요. 자기는 못 봐요.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는 보지 못하고 교회 욕만 하고 있어요. 저도 교회 아픈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달라져야 하는데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8가지. 이 모양의 균형 있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교회는 이제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들만 있고 그리고 목사님 혼자서 잘 뛰어보세요. 그리고 뒷짐지고 투정하는 사람들만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더 들어보셔야 돼요. 더 십자가를 같이 져야 돼요. 제가 선수가 아니라 제가 코치가 되고 여러분이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중직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장로님을 세워주신 이유, 권사님을 세워주신 이유, 집사님을 세워주신 이유, 속장님을 세워주신 이유는 이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약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같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약한 부분을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의 소망도 간절한 소망도 저한테 소원이 뭐냐고 뭐가 제일 기쁘냐고 물어보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균형 있는 건강한 이 8가지가 잘 이루어진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다시 이 땅에 세워져서 거봐 교회가 되잖아. 거봐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되잖아. 거봐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 이걸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하고 균형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헌신하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함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그러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주여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제 멀찍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 뒤에서 바라만 보는 사람, 손가락질하는 사람, 또 뒤에서 비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 같이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도구로, 그러한 하나의 기둥으로 하나님 앞에 저를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송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